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06장 찬송드립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았고 기도하기보다 걱정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 예수님으로 옷 입어 새롭게 되는 이 주일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반올주일의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치유의 광선 비춰주셔서 상한 육신과 그 심령이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은혜의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주시는 말씀마다, 깨닫게 하시는 말씀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은혜의 우리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에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한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멸망을 자초하는 예루살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무너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외부에 큰 충격이 와서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내부에서 이미 기초가 흔들리고 문제가 발생하여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 그러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이 바로 겉은 멀쩡한데 그 속이 그 기초가 흔들려서 무너지는 그러한 경우를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밖에서 적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내부에서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결과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말씀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뭔가 더 하시는 것 이전에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던 그 은혜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이 삼손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떠나신 줄을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이 여전한 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자 어떻게 됩니까? 그는 블레셋에게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힘과 능력을 잃었습니다. 영적 무감각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는데도 그것을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3절까지를 보면 양식과 물 같은 이 생존의 필수품들이 사라집니다. 또 용사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지켜주고 있던 그 칼과 창이 다 걷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과 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입니다.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는 칼로 나오지만, 너는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유다가 다른 이방 족속들처럼 칼과 창을 앞세우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칼과 창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또 무엇을 빼앗아 가십니까? 재판관을 거두어 가십니다. 선지자, 무엇입니까? 리더십을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고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백성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또 무엇을 뺏으십니까? 제하여 버리십니까? 장인들. 그러니까 이제 그 장인들, 전문성, 그 나라를 지탱하던 기술자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중요한 기둥들이 하나 둘씩 뿌리가 뽑힙니다. 유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힘이 있어서 칼과 창을 창고에 많이 쌓아두었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병마를 많이 채워두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우리 가운데 뛰어난 재판장들이 있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좋은 장인들이 유다에 가득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딱 거쳐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빈털터리구나. 실은 하나님이 붙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지, 하나님의 손이 딱 그쳐지니까 우리가 깡통이구나. 이것을, 이 실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건강해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오늘을 산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조금 살짝만 우리를 터치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얼굴은 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은 겉보기에 멀쩡했습니다. 그러나 죄에 빠졌을 때, 유다가 은혜를 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은혜의 때를 살고 있음에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MRI, 우리의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MRI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가운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영적 무감각이 남긴 상처입니다. 이 9절에 유다 백성이 누구처럼 됩니까? 소돔처럼 됩니다. 소돔. 그러니까 어느새 유다의 수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이 되는 것입니다. 소돔. 이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소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죄가 반복되면 부끄러움마저 사라집니다. 그래서
소돔처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거두어지자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균열이 발생할 때,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균열이 생길 때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목자 없는 양같이 제 길로 다녔습니다. 이리야와 같은 본성을 가진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그 사나웠던 이빨이 다 사라졌습니다. 손톱, 발톱이 예전에는 참 날카로웠는데 어느새 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그 양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나워지는 것입니다. 이리가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가 보면 사람들이 겉옷 한 벌 가진 이에게 매달립니다. 네가 통치자가 되어 이 표를 다스려 달라. 재판장이 사라지고 선지자가 사라졌습니다. 장인들이 사라졌습니다. 장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루아침에 장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재판관이 만들어집니까? 하루아침에 리더십이 만들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지혜가 쌓이고 쌓이고 경륜이 쌓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와 지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한테 가서 네가 우리를 책임져 달라. 어린아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무지한 자들에게 가서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거절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가느냐? 12절은 영적 무감각의 결말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내 길을 아예 그냥 왜곡하고 진리에서 거스리는 길로 가는 자들에게 리더십이 옮겨집니다. 목자를 잃은 백성은, 하나님을 놓친 백성은 결국 거짓 지도자들에게, 리더십에게 미혹을 당한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폐허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이 영적 무감각의 끝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유다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그쳐질 때까지 그 누구 하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포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훗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내 탓이요.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러한 폐허, 이러한 무지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이 조선 땅에, 이 한반도에 어떻게 은혜가 임했습니까? 리더십들이 내 탓이요, 내 잘못입니다. 내가 무지했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섰고, 내가 소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내가 자라나는 새싹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선교사들이, 그리고 목회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 직분자들이 엎드릴 때 평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거기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더라, 그런 고백이 쏟아졌습니다. 회복은 언제 시작됩니까? 내 탓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유다는 내 탓이오가 없어요. 내 연약함입니다. 내 부족함입니다. 내 실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라는 자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통회하는 심정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찢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회초리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리어 자신의 살과 피를 찢으시며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공동체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을 통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의인에게 복이 있고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하나님은 결코 무작위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 누구십니까? 누가 참 의인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초했던 그 재앙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아무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리더십의 자리, 그 겸손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그 무너진 곳을 보수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썩어진 기둥, 뿌리가 드러난 기둥이 아니라 그 영원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일도 그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 위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처럼 나 자신의 힘과 지혜와 장인들과 병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순간도 살 수 없다. 이 고백으로 오늘 주일을 살아가는 복된 복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동식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공동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바늘 지역과 안산 땅,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아픈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또 다가오는 계속해서 있는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 청소년부 여름 사역을 위해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상과 힘을 의지하고